오늘은 인물별 성경 21번째로 집사 빌립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름을 빌립을 생각하는데 집사라는 호칭을 좀 붙여봤는데요. 그냥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이 있죠.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 빌립이죠.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된다 했을 때 이 사람들 5천 명에게 조금씩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빌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빌립.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고 7 집사 가운데도 빌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빌립 1세도 있고 헤롯 빌립 2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는 네 인물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일 때 빌립 집사라, 집사 빌립이라 했는데요.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 가운데 전도자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 빌립은 지도자이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도자로서 훌륭하게 사역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만 가득하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의 영광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집사 빌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의 뜻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의 뜻, 빌립이 뭘까? 빌립의 이름의 뜻은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강의할 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사도행전을 쭉 강의를 하면서 빌립에 대해서 잠깐 터치를 했고 빌립 집사의 이름의 뜻은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여 기록해 놓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립 집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서 빌립이 굉장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전도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입으로 하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이름의 뜻은 빌립은 용사란 뜻도 있습니다. 용사. 그러니까 빌립 얘기를 하면 용사다. 그리고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오늘 8장 말씀에도 나오고 21장에도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가족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배경이 가족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 수 있는 게 추적해 보면 빌립은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헬라화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당시 공통적인 언어의 아람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빌립은 헬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 밖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거나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빌립은 집이 어디 있었냐 하면 기록이 가이사라에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4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따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가이사라에 나중에 전도 활동을 다 하고 가이사라에 갔고 가이사라에 가니까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는데 부인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인 얘기는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은 혼자서만 예수님 잘 섬긴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딸 4명까지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집안이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것은 4명의 예언한 딸이 있었고 가이사라 사람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빌립이 그렇게 살다가 주의 복음을 섬겨다 죽는데 죽을 당시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전승에는 2가지 의미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전승은 자연사했을 거다는 거죠. 자연 수명을 다 누리고 자연사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전승에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옆에 이제 온천이 굉장히 발달된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할 때 빌립은
자연사했다가 평안한 가운데 자연적으로 돌아가셨다라 볼 수 있는데, 루디아의 스탈리스라는 곳에서 자연사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정도만 이제 가족병을 생각하고요.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딸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 성경은 아론의 여기 빌립 집사 중에 오타가 나는데요.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 빌립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빌립 집사는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어디 나오냐 했을 때,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전도자, 그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은 사복음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은 빌립 집사가 나온다고 보게 되고,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7명의 집사 얘기를 할 때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보면 그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의 명단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7 집사 명단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하는데, 7명의 집사일 때 첫 번째가 스데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스데반을 생각합니다만은 스데반이 첫 번째 나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록을 할 때, 이름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7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 집사 가운데 누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누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기록자가 누가 귀하다고 생각했느냐 부르면, 우리가 보통 이름을 쓸 때 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출석 부를 때 키순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가나다 순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나는데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왜 스데반이 첫 번째 자리로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광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나온 거. 그 다음에가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나중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데, 니골라는 나중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해서 별로 좋친 인물이 아니고 주의 적을 대적했던 그 파이의 제일 대빵이 되는 게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덕이 안 되는데, 니골라 역시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앞부분에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뒷부분에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뒷부분요? 예. 뒷부분에 불려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천국에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앞부분에 항상 불려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적당히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지, 주님 앞에 가지고는 자기 생각이에요. 적당해도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 할 때는 주님께서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세상 일은 발버둥 쳐도 교회 일은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도서의 말씀 생각하지만 헤아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은 그렇게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해 위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에는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7 집사 얘기를 할 때 스데반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왜 7 집사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었기 때문인데, 벌써 이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좀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초대 교회를 했을 때 이제 7 집사가 등장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이유 때문에 하나가 있고요, 안 좋은 얘기 때문에 하나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 때문에, 좋은 소식 때문에 문제에서 7 집사를 선택했다고 얘기한 건, 초대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직분자를 자꾸 세워야 됩니다. 왜? 구역이 확장되려면 구역장도 더 세워야 되고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도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줄어들게 되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장로님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그냥 세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는 헌법에 의하면 30명 세례 교인당 1명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아무리 권사님은 다 세울 수 있는데 장로님은 30명 세례 교인당 1명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직분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7집사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나쁜 소식은 뭐냐면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 수가 많으니까 교인들 가운데 완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예루살렘이 본거지가 않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날 와서 성령 받고 좋아서 교회 안에 머물렀던 사람인데 오다 보니까 자기가 저기 생활 터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매일마다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수가 많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누락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 구제를 했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이 있으면 갖다 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이가 티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그러면 너희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신실한 사람 7명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제 문제를 담당하자라고 뽑은 겁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그 집사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집사의 자격입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7사람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조건이 갖춘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그런데 교회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지배를 받게 되느냐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서 뭐 직분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뭘 자꾸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부안에 갔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안 감교에 가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루 저녁 쭉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멀어서 만나서 1박 2일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부안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18년째 사역합니다. 18년째. 목회자들 사이에 흔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18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8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8년쯤 되면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제 교회 목사님이 지나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데 있고, 18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른 해가 언제냐면 어떤 해일까요? 28년. 예? 28년 넘겼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18년, 28년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23년 지났는데 28년 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안에 가면 부안에 이제 곰소 젓갈이고 젓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해요. 가기만 하면 거기에 어디에 들렸느냐 하면 교인 가운데 집사님이 참 좋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우리 목사님이 왔다고 젓갈을 항상 한 통씩 넣어주고 우리가 그 집사님이 귀하니까 또 젓갈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니까 그 젓갈집에 가겠거니 생각하고 젓갈집에 언제 가냐 물었더니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골 교회니까요.
컴으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는 겁니다. 선교를 가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니까 교회 이름으로 가니까 교회 비용을 가지고 선교비를 작자 냈는데,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면 돈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는가 봐요. 교회 돈이 한 200만 원 들었는데, 그 곰소 젓갈의 젓갈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 왜 교회 돈 가지고 썼냐는 거예요. 왜 교회 돈 가지고 돈을 썼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안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집사인데, 교회 직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본질이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주님의 사명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 돈 쓴 게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보안 젓갈 요번에 가가도 젓갈 얻어먹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간지 18년 동안 교류를 했으니까 18년 동안 그 성도를 알 거 아니에요. 집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에 배가 아파서 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이제 선교회를 갔습니다. 스리랑카 선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 왜 교회 돈 가지고 선교행 비용 됐어요 하고 안 오면 목사는 가슴이 찢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인들이 그러냐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죄성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의 자격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세상 지혜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했는데, 스캔들이 없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충격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닌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잘 보면, 보통 우리 선거철쯤 되면 우리 교회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피택자를 뽑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항상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선거철 한 달 앞두고 막 마당 청소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오는 사람,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때만 빠딱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제가 충만하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해서, 이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중하고, 그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일꾼이 말이 많으면 절대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로 말한다. 이유가 뭐냐면, 된 사람들은 일하고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있는데,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뭐 술 조금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술에 임박히지 않은 것, 중독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집사들은 하는 일이 재정 담당이거든요. 그렇죠. 구제하면 돈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재림 사건, 승천 사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시험하여 보고라고 해서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뭐라면 선출될 때까지 점검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동의회 자리에 와가지고 누구 뽑을까 제발 얘기하지 마라. 공동의회 피택하다 보면 꼭 한 달 전쯤 강구를 하면, 그러면 집에서 진짜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좋을까, 평판은 어떤 거, 자격은 어떤가, 저 사람이 세울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힘이 날 건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입장도 생각해 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게 결함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험을 못 하지만 한 분 한 분 자기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됨에 있어요. 신실한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신실한 거. 옛날부터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옛날 부흥 강사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모님이 맨날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자고 싶어 하는 사모 있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옛날에 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앞에만 막 뒤 걸어가놓고 집에 가면 막 사모님 함부로 대한다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사역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아내의 남편으로 남편 생활 잘하고 신실한 남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건, 교회에 와서 교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경어를 사용하고 내가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을 조금 띄워주고 싶으면 내가 교회에서 존경받도록 자꾸 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교역자들을 청빙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는 교역자인데 식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사실은 옛날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인데 내 집에 식구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교학을 배울 때도 아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교학을 배울 때 첫 번째 과목에 이광순 교수가 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어머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라 딱 해놓고 한 학기 동안 전도해라. 전도하지 못하면 앞으로 목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정을 잘 돌봐야 되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아직도 가정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아이들도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 리더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평생 살고 있는 숙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가 할 일을 얘기했는데, 집사가 할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들의 조력자입니다. 사도들의 조력자. 집사가 독립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거 좋은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이 구제 문제를 감당하다가 보니까 말씀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제 부분을 집사를 선택해서 우리 일을 조력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교회 직분자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직분자가 야당 여당처럼 목회자를 안티해서 야당처럼 막 원하는 게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하는 게 여당과 야당 갈라져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하는 게 물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한 건 지적하는데 사사건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가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사가 할 일은 사도의 조력자인데 그 조력 부분이가 그 신약 시대에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너희들 구제를 해라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 피택자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책을 하나 했어요. 지난 주일에 레포트를 다 쓰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본 책이 뭐냐면 권사님은 참된 권사라는 책이었고요. 집사는 참된 집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총신대 총장이던 박성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교회 내의 일을 3분의 2 정도 해라. 집사는. 그리고 교회 밖의 일도 3분의 1 정도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의 일도 하는데 구제 담당하는 거,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재정 담당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부에 가면 대부분 안수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이 재정부장 한 분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 다 협력해서 재정을 감당하고 있고요. 구역장님들도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몇 분 구역장님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하고 그렇죠. 영적인 사역들, 그다음에 차량 운전하는 것들도 뭐 하는 것도 보조하는 건데 사도들의 조력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사를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 이제 업무가 분담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니까,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을 집사들이 감당하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지면 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어떤 전사님 만났는데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6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현재 450명 모입니다. 150명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하고 아무 이상 없이 코로나 전과 같이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역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일을 하고 안수입사님 안수입사님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일을 해서 자기 직분만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요. 교회 부흥은 간단하다. 자기 일만 충성해라.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흥 안 하는 교회 보면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일을 잘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목사님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어디 가서 이제 정치한다고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도 기가 막혀요. 2분 전에 오늘 권사님 2분 전에 만났는데 2분 후에 교회 갑니다. 가는데 내가 목양실이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 광고 내지 않은 이상은 제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목회자가 목양실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러 안 가고 그 자리 지키는 거. 목양실에서 제가 뭐 하겠어요? 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게 전부 다 교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행전 6장에는 이제 7시자를 선택을 했고요. 7장에는 뭔 얘기 나오느냐 하면 7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 누구라고 했죠? 스데반입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이제 7장에 나오게 되고 스데반 집사의 전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순교하면 제일 앞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순교하면 제일 앞자리 올라가요. 앞자리 올라가고 인정받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여튼 7장 순교를 하고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 이제 사도의 그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면 오늘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앞부분과 다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교를 이해하는데 요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느냐 하면 핍박을 통해서 선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도의 일을 하고 집사가 집사 일을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완성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풍성하다, 교인 수가 제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좋은데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래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정동교회만 많으면 되지, 우리 정동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한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멘을 안 하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해외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부 다 주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주는데 누굴 보내주느냐 하면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2주 연속 우리 교회 등록한 분 계십니다. 2주 연속 온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 발로 왔어요. 자기 발로 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정동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 지난주에도 옆에 정동교회가 쪼무하는 교회로 와서 들어와 보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 싶어가지고 정동교회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2주 연속 우리가 길에서 보입니까? 대로변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8m 도로 안에 있는데도 교회를 보내주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목회자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 하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이고 사도를 흩어졌는데 말씀을 쭉 한번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으로 한번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흩어져 나간 교회 일원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땅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슬픔과 저주의 땅이고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말하면서 설교에만, 전도에만 말씀을 하는데 표적으로 하나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말에 건의가 있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도 붙여주니까 놀라운 극대화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막 싱글벙글해야 돼요. 매사에도 싱글벙글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놀랍게 전도했는데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의 복음사의 길을 예비했다 했는데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세례는 베풀었는데 재미난 현상은 초대 교회만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독특한 현상인데 세례는 받았는데 성경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마리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을 파송하잖아요. 주의 종을 파송하는데 말씀을 쭉 보면 그 종 이제 파송할 때 거기에도 14절 한번 가볼까요?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했죠. 여기서 사도들이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그들이 와서 기도했더니만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도는 사도의 일을 그때로 하나님 주셨다.
주셨고 집사일은 집사일을 구별하도록 준 거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아마 기록해 놓은 분들은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그 정도로만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립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40절인데요. 에디오피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면 주님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 강약길로 가게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순종했다. 두 번째 일어나서 가서 보니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교회의 어떤 법도에 순종하고 있는가만 딱 생각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않는가 나타나요. 아브라함 가라 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그렇죠. 빌립 사마리아가 지금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기쁨이 넘쳐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누가 높임 받을까요? 빌립이 높임 받겠죠. 당연히 빌립이 선도했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가라라고 하니까 거기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3번입니다.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고급 관리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가 있어 53장을 읽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내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적인 내시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부총리급의 고급 인력이었고 아마 그때 당시 한 7명, 70명 정도의 사절단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가 이 54, 53장을 읽고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해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면 빌립은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신앙 고백을 표명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자 6번에 가보니까 주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남겼다. 빌립은 없어졌잖아요. 빌립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남았느냐 하면 내시는 남았다. 새로운 교인이 남았다라고 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을 가볼게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 베푸는데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해 갑니까? 그때 나는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 있고 세례 받는 내시도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세례를 베풀 때 나도 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저도 옷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왔어요. 빌립을 그래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어요. 그래서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빌립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빌립을 성령께서 빼앗아가 버린 거, 빼앗아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역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전설 같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누가 남았느냐 하면 내시가 남았다. 그런데 순간 이동된 빌립은 어디 갔느냐 하면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40절 빌립은 어디 갔다 났어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는 어디라고 했죠?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아소도에 갔다.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거리는 대략 48km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서 대구까지 한 70km 정도가 되거든요. 70km. 그런데 아마 영천 부근이나 뭐 건천 부근의 영천 부분 정도에서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도에 나타났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그 지명은 아스돗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름으로는 아조도라는 곳입니다. 아조토라는 건데 해안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조토에 와서 그 위로 욥바로 그 다음에 가이사로에서 쭉 올라가면서 전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자기 집에 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성 얘기하는데 욥바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을 방문했다. 요거는 이제 한 20년 지난 후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 사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빌립의 집에 누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3차 전도하고 예루살렘 가면 내가 잡힌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었고 그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연정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사의 집을 등장하고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집일수록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고 빌립 집사는 그 위에도 많은 전도 여행자를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오픈해 놓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에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거나 하고 손이 오면 전부 다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빌립 집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 살다가 자연사였거나 아시아 히에라볼리에서 순교를 당한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째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주님께 생명을 바치고 뜻을 따른 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은 생명을 바치고 뜻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 교회의 목회자는 세속적인 일과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요즘 이제 목회가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중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주일에는 설교하고 평소에는 나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돈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중직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도 그런데 사실은 교회 목회자가 일하면 좋죠. 그런데 일하면 누가 손 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딴 데 가고 일하면 누가 손 내냐 하면 여러분이 손 낸 거죠.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했던 거. 성경 기준으로 보면 목회자는 돈 걱정하지 않도록, 세상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지켜줘야 되면 그게 교회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지위와 출신에 따라 택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를 선택해야 된다. 어떤 연구가 있어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어디 대학교 나왔다,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충성 다하는 사람을 뽑아주라는 거예요. 현재 충성 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집사 혹은 교회 사역자는 말씀을 언제나 전파할 수 있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빌립은 훌륭한 평신도 전조도에 있다. 그러니까 빌립은 사실은 요즘 말 하면 교회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역장 하십시오라고 하면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성령님이 빌립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 가라는 지시하심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가? 가라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므로 선교지에서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교 현장하고 조인트를 해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음은 어떤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사막까지라도 증거될 수 있다. 그래서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는 사막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막까지도 증거될 수 있다. 사탄은 우리가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냐? 하지 마라. 그 사람한테 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을 이제 결론지면 이런 겁니다. 빌립은 굉장히 잘한 걸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적인 선입견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핍박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간 거예요. 사도들도 아니고 누가 가요? 집사가 간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람 아니거든. 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버리고 저 사람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확대시킨 첫 인물이 제자가 아니라 집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흔적들요 나타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아까 서론적으로 드렸는데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하고 중직자는 중직자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 일을 잘해서 우리 교회도 집사를 세우고 이 pik책자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